주일날 예배 준비 찬송 40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함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모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모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모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모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2년여 가까이 지내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 위기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들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이 시간에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이 하루속히 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복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예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2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여에 행복하고 우리는 내 사랑을 서로 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신비의 말씀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에는 성직한 영을 설치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기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약속하고 앞으로 그릇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공명케 하사 예수님의 시간에 이기까지 성숙하게 하옵소서. 미움은 사랑으로 교만은 정성으로 성숙케 하시고 나는 가진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힘들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성이 지나가는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책임을 넘기더니 그의 보상하는 인생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각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를 주님과 성령으로 힘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정직한 영을 펼쳐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연락과 꿈을 용서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구원받은 성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주의 목사님 성령을 충만한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영적의 불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행복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여 주옵소서. 일체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일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는 최고의 삶을 원하나 때로는 가장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19가 수치를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빗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저희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불안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사랑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제청합니다. 전도 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번 한 주간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복되어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생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금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에도 믿음 안에서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해주시고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 전으로 부르셔서 이 한 주간의 문을 예배 속에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여러 삶의 제약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하고 기도 중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팬데믹 현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백신이 원활하게 정말 접종되게 해주시고 치료하게 하루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감기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에 해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이후의 삶이 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대전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생활의 직장생활의 사업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대 명령을 준행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위기들이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게 하는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정에서 직업 생업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그치지 말고 오히려 대접을 하면 네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어떤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도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로 황금률의 정신이 무엇인가? 남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이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대접을 먼저 받기를 원하지 말고 대접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복음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명령이신 복음의 황금률. 복음의 황금률이 뭐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복음의 황금률입니다. 이건 누가 명령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황금률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황금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먼저 남을 섬기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먼저 섬겨야 될까요? 이 사실을 이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12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거든요.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내용이 뭐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이 어떤 거죠?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만큼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구원의 선물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선물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다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옥 가나요? 우리는 천국 가나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지요? 우리가 아주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서 흠과 티가 없어서 우리가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오기 전까지도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왔습니다. 또 아마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회복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갚으면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많은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고 싶어요? 내가 주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서 야,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섬겨줄까? 누구를 대접할까? 누구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오늘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고 살까? 이렇게 살아요. 솔직히 우리는 베풀면서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됨에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둘째예요. 둘째면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섬김 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존귀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서 사는 때가 너무 많고 그것을 즐기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기독교 황금률, 최고의 말씀, 황금률이란 것은 더 이상의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남을 대접해주고 내가 남을 섬겨주는 것은 왜 그렇게 존귀한 거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그 원죄를 주위해서 죽어주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황금률의 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황금률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달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과 후대의 모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황금률이 뭐냐?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대접해라.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섬겨야 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김 받으면 기분 좋고 사랑 받으면 기분 좋고 대접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를 중심하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의 기독교의 황금률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의 황금률에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의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이 복음의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자세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의 말씀을 아멘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뭐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안 하기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행동만 절제하면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해라 하는 말씀 앞에 예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냐?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뭐가 따르냐면요, 상대방이 내 순종함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만 안 하면 돼. 그런데 이걸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은 내가 행하는 그 순종의 행위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의 자세는 상대방이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이 많던가요?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많던가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존경받는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존경하고 칭찬을 안 하느냐?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당연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 아니, 그거 당연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남을 비방하고 욕하지 않았어. 아, 그거 당연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남을 섬기고 봉사했어. 아, 그거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무엇만 눈에 보이겠어요? 조금만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밖에 몰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심만 부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꼭 그렇게 대들고 싸워야 되겠어? 자기들은 기분 나쁜 대로 말하고 자기들은 기분 나쁜 대로 싸워도 괜찮은 거야. 왜? 자기 감정대로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살면은 비방거리가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들하고는 차원이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아. 똑같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좀 달라야 되잖아. 누구하고? 나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 근데 왜 나하고 똑같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면서도요, 뒤로 돌아서는요, 그래, 그래도 저들은 나보다 낫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 내가 섬기고 대접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나를 볼 때에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대접하는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는지,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해라,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섬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들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할 때,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황금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면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섬겨줄 수 있는 마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마음, 아무런 조건 없이 대접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이 뭐냐?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는 게 다 뭐냐?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거.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뭐냐?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완성케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한다, 대접한다, 섬긴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대접의 마음으로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황금률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인 기독교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까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를 위주로 살았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나를 중심해서 어떻게 펴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해서 가족, 자녀, 손들로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우리, 나를 중심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자손, 나를 중심해서 살았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황금률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나를 중심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단체 중에 여러 단체가 있어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조이 선교회,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 CCC 선교회도 있지만은 또 조이 선교회,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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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막 찬양 나오는데, 조이 선교회를 제가 대학 다닐 때 43년 전에 조이 선교회를 리서치해서 그 숙제가 있어서 보고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트 선교회도 제가 리서치해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말은 영어 대문자로 J-O-Y를 씁니다. J-O-Y, 조이. 조이라는 말은, 이 영어 조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아한다, 기쁨다,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J-O-Y라는 이 영어 대문자 세 개, 좋다라고 하는 말을 이 조이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이는, J는 Jesus, O는 other, 다른 사람이다. 다른이라는 other. 그 다음에 Y는 you. 조이 선교회, 즉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내 삶에서 1순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2순위고 마지막 3순위가 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조이 선교회의 핵심입니다. 조이 선교회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둘째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섬기면서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즐겁고 감사함이 마지막에 내 삶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진실로 나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이익을 얻으면 기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우선하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김을 우선했더니 내게 더 귀한 것이 많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를 중심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으로, 나를 중심했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새 사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애 순위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기독교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인가, 동시에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을 황금률이라고 하겠습니까? 값어치 없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하겠습니까?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섬겨준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을 나처럼 대접하고, 남을 나처럼 섬겨주고, 남을 나처럼 사랑해주면 나는 더 귀한 사랑을, 섬김을, 대접을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기독교 황금률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장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예수님 보장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 손들 손손에 천대에 이르도까지 이 약속의 축복은 유효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씨앗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으십시다. 반드시 심는 대로 주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마지막에 영생 복락의 은혜를 약속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했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원했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했던 어린아이의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기독교 황금률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나를 중심했던 삶의 자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다른 사람을 중심하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게 임하는가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드림으로 이 한 주간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의 자녀 손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주일 낮 예배, 오늘이 벌써 셋째 주입니다. 앞으로 10월 달이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아마 11월부터는 또 예배라든가 모든 생활 구조가 많이 바뀌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4단계 수도권에서는 20% 그리고 3단계에서는 30%로 예배가 드려지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11월 상황 보면서 우리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연합하여서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때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회복되기 위해서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접종되어서 1차 접종자들은 보니까 75%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2차 완료된 접종자들은 60% 정도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80%가 올라가면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2차 접종자가 80% 이상 올라가면은 거의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월쯤 되면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가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지금과 똑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똑같이 마스크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곳에 될 수 있으면 꼭 가지 않을 일이면 안 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정부가 우리 건강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 구제 장학 건신 예배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때 겸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황금률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화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화답함으로 열매를 맺으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승리의 결산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